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인사하실까요?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한결이가 예배 시간에 자꾸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여서 제가 참 마음이 되게 불편했는데, 네,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조절이 안 되는 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좀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함께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 나눴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라고 했던 어떤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다루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로 이어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좀 심도 있게 다루면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권위, 사도적인 권위를 부정했던 그런 이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또 그걸 이렇게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회가 또 거짓 어떤 교사들을 통해서 흔들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위기들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어떤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더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것인가, 그 뜻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사순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되새기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 이전에 40일 동안 우리가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구제와 같은 어떤 선한 일들을 하면서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을 되새기는, 부활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주는 위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부어주시고 또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되새기고 더 묵상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연약한 모습들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항상 어떤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붙들려고 힘쓰는 이제 이유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유익이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 모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우리 삶에는요, 그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우리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우리가 낙심하고 또 주저앉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능력, 위로,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삶의 믿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나 시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믿음 때문에 막 삶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삶 속에 그런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 시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어떤 다시 힘을 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될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겠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런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순절과 같은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 얻게 되는 어떤 위로, 그런 격려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이런 사순절 기간이 필요하지 않고 내게 이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시험이 오는 것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그냥 삶이 편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신앙의 어떤 경건함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사순절과 같은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신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주어지는 은혜들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인사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이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런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야 할 대상, 그 대상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의미냐면 테 에클레시아 투 데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소유한 교회,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요,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기오이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 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 위에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거꾸로 보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소유하신 교회만,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않는 교회는요, 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 또 모든 성도라고 말씀은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편협한 것 같은 그런 인사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인사를 해도 그냥 모든 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또 굳이 하나님이 속한 교회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만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했다면 그 말을 듣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이 정도로 들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께 속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교회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성도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그냥 좋은 말, 좋은 인사말, 좋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지고 이런 평강이 부어지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바울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그냥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싶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정말 바울과 디모데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과 디모데가 이 축복의 말씀을 그저 듣기 좋은 인사말 정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한 사람, 정말 이런 은혜와 평강이 부어져야 할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교회,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있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길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부어질 수 있기를, 그런 부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위로하신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이유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위로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그냥 하는 말,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위로가 아니라 괜히 상처만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환난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일은 그 정도는 내가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환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위로자가 되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만큼 어떻게 완벽하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는 넘치는 위로라는 거예요. 넘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단지 그냥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그런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토대로 지금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내가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바울이 누구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능히 이겼던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할 수 있는 넘치는 은혜다, 넘치는 능력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믿음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그 십자가 은혜는 넘치는 위로, 넘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나 한 사람만 구원하고 나 한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위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넘치는 능력이 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능력은 정말 나를 완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그런 넘치는 능력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위로할 수 있는 넘치는 위로다. 넘치는 능력이다. 그런 능력이 내게 부어지고 있다. 내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걸 생각한다면 분명 이 말씀은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바울이 찬송할까요? 자신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거 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으니 내가 이걸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찬송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 이 넘치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가 부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도요,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다른 데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야 없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막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넘치는 위로로, 넘치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사순절이 이제 끝나갈 시기가 이제 조금 더 빨리,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사순절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면 경건하게 보낼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더 우리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시고, 또 그냥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정말 견고하게 끝까지 잘 지키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이런 은혜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그 대상을 그냥 교회가 아니라, 그냥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넘치는 위로, 넘치는 능력, 그 능력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분명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견고하게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까지 일으켜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더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주여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